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먹여지고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위기의식을 느낍니까? 아마 건강을 잃었을 때 느낄 것입니다. 또한 직장을 잃었을 때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실업자가 엄청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2,600만 명이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큰 문제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말을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반항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긴장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여러분 고통받을 때, 또한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지었을 때,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런 위기를 겪고 있다면 그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요 1963년 워싱턴 DC에서 그 링컨 기념관 앞에 25만 명이나 되는 청중들이 모였는데 그 앞에서 그가 이런 연설을 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은요 미국 사회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 연설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흑인에 대한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푸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것은요, 내가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만일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고치고 내 삶을 개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 복음이 가장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회개가 그 사람 입술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회개해야 하는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과 그 부활 소식이 그렇게 크게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힘듭니다.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고난의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고난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이는 오히려 위기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를 고쳐나갑니다. 그리고 더 성장합니다. 건강을 잃어보았던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잘 더 관리하게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바로 잡아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여러분 그 일을 고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기가 결코 나쁜 결과만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실 때에는 분명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곧바로 왕이 된 만큼 통한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오히려 그에게 더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과하였어요. 그랬더니 그 고난은 다윗에게 유익한 고난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그에게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조건도 호조건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오. 우리의 모든 악한 상황, 어려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환난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고난을 통과한다면 고난이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더 무거운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잠시지만 여러분이 잠시 지나가는 고난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 통과하면 결국은 영원한 중한 것, 영광에 무겁고 가치 있는 하늘의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함은 우리의 육적인 것을 채워줍니다. 하지만 고난은요, 우리의 영이 속성으로 자라게 하는 온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할 때보다 고난의 때에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위기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양한 위기는 찾아올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미래는 예전보다 더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이 수많은 약속들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약속들의 성취가 고난을 통과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언제 성취하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음을 알려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언제 성취됩니까? 그의 모든 일이 잘 되어가면서 성취된 게 아니에요.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죄수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죄수로 살아가고 있을 때 때가 되니까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몽함을 통해서 그가 갑자기 국무총리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그의 부르심을 언제 성취하게 됩니까? 그가 가장 심한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 이루어졌어요. 그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루어야 할 때, 블레셋과 합하여 그 전쟁에 나가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위기를 그가 만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말렉에게 모든 가족을 약탈당하기까지 하여서 그의 부하들조차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한 상황까지 그가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믿음으로 그 상황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강림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핍박을 받고 정말 고난을 당한 중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언제 성취될까요? 물론 모든 일이 잘 되어가면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형통한 가운데 있을 때에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있을 때 성취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고난 자체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불신앙으로 여러분 행동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그건 고난 중에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놓는 능력을 이 감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만큼 감사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후에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고난보다 우리가 보다 더 알아야 할 진짜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위기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위기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때가 진짜 위기인 것이에요. 언제 이런 위기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성공에 가려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가 내 마음으로부터 찾아올 때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해요. 정말 조심해야 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위기로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에 가려서 오는 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축복이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올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도 성공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정말 위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를 보십시오. 그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밭의 소출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자신의 곡식 창고로는 다 쌓아놓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곡식을 출소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박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지금의 곡식 창고를 허물고 더 큰 곡식 창고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행복해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쌓아놓고 평안히 쉬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러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이 부자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인식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이라도 그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무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그 부자 앞에 찾아온 무섭고 엄중한 현실은 그에게 누릴 수 있는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자의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위기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 큰 위기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질병 중에 간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간암은 말기가 돼서야 병의 증세를 여러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병의 증세를 느껴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미리 알면 조기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을 텐데 증세가 없으니까 여러분 죽기 전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병이 치명적이고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에게 닥친 정말 큰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즉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이 헛된 것임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미래가 누릴 미래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받을 미래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취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회개라도 했었을 텐데. 여러분,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기회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데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여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내 삶이 예전보다 윤택해졌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안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내가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짜 위기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오는 위기예요. 정말 큰 위기는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정말 큰 위기는 내 속에서 찾아옵니다. 내 마음에서 찾아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분명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자신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위기가 찾아왔는데 자신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단지 외부적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환경만 위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내 마음으로부터 찾아온 이런 위기를 잘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어떨 때 그 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을 때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판단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좋은 것만 내가 들리고 내가 싫은 것들은 여러분 그냥 걸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나 사랑이 예전보다 깊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또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위기인 것이. 가정의 위기는 언제 찾아옵니까?
부부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에게 칭찬드릴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또한 교회를 악한 자에게서 지키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냈던 그 모든 것들이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평가는 그래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예배, 찬양, 모임, 기도, 봉사, 헌신은 있는데 만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죽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분명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우선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가 걱정되고 있는 시기죠. 여러분 각자 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곳으로 여러분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유익이 될 것을 여러분 믿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시간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혼을 살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걱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나에게 해를 줘봤자 내 육체의 생명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위기를 인식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내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내 신앙생활은 안전합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이 정말로 기쁘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참으로 흥분되고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궁정의 문지기로 내가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첫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사모되고 또 즐겁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시편 40편 1절에 말씀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절대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상처받은 마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상처받은 마음으로 갖고 온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게 된 상한 마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더 만날 수 없어서, 더 내가 드릴 수 없어서, 더 섬길 수 없어서 생겨지는 그런 상한 마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에서 기인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찾아온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기회를 놓쳤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른 것보다 더 우선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았던 죄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 영의 빈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으로부터 온 위기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예전과 전혀 다른 영적인 차원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기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여 그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짜 위기가 되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게 찾아오는 성공의 포장지에 가려진 채 찾아오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찾아오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위기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손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내 마음으로부터 찾아오는 영적인 위기 앞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정한 마음을 주셔서 항상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아버지와 더욱더 취하고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위기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